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주님 앞에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받으셔야 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찬양 받으셔야 할 여호와께서 영원부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맘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높고 위대하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그런 분들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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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능력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유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찬양하리라. 난 찬양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주 행하신 일과 보혈의 능력을 나 경배하리라. 나 예배하리라. 주 방대하심을 보혈의 능력 난 찬양하리라. 그 부활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 행하신 일과 보혈의 능력을 나 경배하리라. 나 예배하리라. 주 방대하심을 보혈의 나 찬양하리라. 주 행하신 일과 보혈의 능력을 나 경배하리라. 나 예배하리라. 주 방대하심을 보혈의
주신 주님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안침받고 하늘에 안침받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육신으로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는 영이요 빛이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You are your Lord in our life this week and Lord in our life this week. You are your life this week and our life this week and Lord this week.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고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갑니다. You can Oh 야라라라 야라바바 야라스키 야라로스 Oh 야라라라 야라바바 야라스키 야라로스 Oh 야라라라 야라바바 야라카 야라라 야라로스 Oh 야라라 야라유와 와야라라 시와 찬미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와야라라 야라바바 야라로스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주님 나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 You are your light this weekend Why your light 나는 하늘에 속한 자 Why your light is Why your light Why your light is You are your light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You are your light You are your light I love your light Why your light 주와 함께 보좌로 Why can why ask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Why your light is making the Lord say 이 시간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Why 야라라라 야라바바 야라스고 Holy 야라바바 야라스 Oh why 야라바바 야라스키 야라호아 야라스고 Oh 와 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Why high Lord 나 야라스고로 Why your Lord say 아야라바바바하하 You are your light this week and Lord in our lives Lord your lives Why your light this week your light 야라바바 야라스 우리의 예배가 향기 되어 올라가면 You are your love this week 영광이 내려옵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Why your light your light 로코라스 아벨의 제사처럼 You are your light your light 제사장들의 예배처럼 You are your love your light You are your light your light 솔로몬이 성전 제사를 드린 것처럼 Why your light 신의 산에 임했던 주의 영광이 You are your light 지금도 동일하게 Why your light 성령으로 말미암아 Why your light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음향하시며 Why your light your love you are You can know why your light 와이알라스키 우리도 불이 떨어집니다. 와카얄라스키 응답이 있습니다. 와카얄라스키 주님이 흠양하시고 와이알라스키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 와이알라스키 주님을 만납니다. 와이알라스키 게돌로 유게돌로 헤이 와이알라바바 호얄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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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얄라바바 와이알라스코 렛츠고 와이알라스코 와이카와 나를 찾는 자 나를 만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와야 라스게 내게 복이라. 유게노 와야 라스고 와이카라시 오 와야 하야 라바바 와야 라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주님 감사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드리면 실제가 됩니다. 하늘이 그냥 풀어져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해 있다면 천국은 그냥 열려 있습니다. 천국에는 기쁨이에요. 아멘.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이 시간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쉐미니입니다. 8일째. 주일은 8일째의 영광이 있습니다. 8일째는요 6,000년 동안, 또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000년 동안 이제는 세상은 끝나고 7일째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7,000년이 끝나면 8일째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땅도 하늘도 이전에 있던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곳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주일입니다. 8일째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은요 완전 영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오멜 카운트 3일째입니다.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면서 이제 오순절까지 오멜 카운트를 7주를 세면서 갑니다. 이 오멜이라는 것은 첫 수확을 얘기해요. 보리수확, 첫 수확인데 한 첫 수확 볕단을 가지고요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오멜을 49일을 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첫 마음, 첫 열매를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열매를 가지고 49일째 가는 건데요. 그리고 다음 날이 50일이에요. 그러면 이 하루하루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화되는 시간들이에요. 아멘. 이 50일을 작정하며 기도에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준 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의 무덤에 완전히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초실절에 부활하여 살아났고 이제는 주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주의 성령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49일 동안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은 것처럼 이 49일 동안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49일을, 여러분 영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금 어디에 두냐면 하늘에 두면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심 갖는 분야가 분명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49일 50일을 이루고 가겠다고 결단을 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밀고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연합된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49일 이 50일이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 8일째로 계속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은 소리예요. 소리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동의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있고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영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쉐미니의 8일째의 주간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포션을 주시고 이렇게 내가 역사할 거야. 주마다 이렇게 역사할 거고 달마다 이렇게 역사할 거고 절기대로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토라포션이 아니라 이건 여호와의 절기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우리 같이 서로 선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안 따라 하시는 분이 두 사람이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역설적이게 이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섬김으로 완성된 영광, 부활의 역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에 참 많이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못생긴 것보다는 잘생긴 것이 세상의 무게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이 세상의 가치고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권세도 권력도 이런 것들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는 높아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높아지라는 교육을 받아서 학교에 가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선생님에게 칭찬도 받는 아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영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면 이 세상에 남들보다 더 위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가치 있게, 남들보다 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에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해요. 자, 정치인들을 보면 참 이 선거철이 되면 정말 비굴하리만큼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더 정상에 가기 위해서 그걸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분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배후에는 때로는 많은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때로는 비리와 연결되어져 있어도 정상에 올라가면 그것이 다 가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로 보면 태조 이성계가 정몽주 오죽헌에서 때려 죽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하수인들 시켜서. 그런데 만약에 이 쿠데타가 성공이 못하면 역적이 됩니다. 그런데 성공이 되면 그는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제일 정상에서 자기의 야망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세상의 문법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세상의 문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법은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세상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 사람에까지 낮아지셔서요. 그런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사람이 낮아진 자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까지 낮아지셨고, 그리고 사람까지 낮아진 자리에서 사람의 가장 밑으로 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기에 가장 깊이 비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게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역설적인 신비를 세 가지 방향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있기 이전의 주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케노시스다 그러는데요,
비움의 신학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한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하늘의 문법은, 하늘의 원리는 비워야 되고 죽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원칙이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단순히 겸손의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거는 겸손의 차원을 넘어선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러한 하늘의 법칙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체를 입어서요, 이것보다 낮아진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피조물의 형체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곧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에서 석가탄신일이 휴일이 되어 보니까 그 휴일이 주일날 걸려서 그 다음 날은 대체공휴일로 쉬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이 위대한 어떤 현자가 태어나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떠들썩한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가 온 날은 세계적인 사건이면 될지 몰라도 우주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주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우주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가장 자기를 낮추고 비운 사건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인정이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주적인 사건인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어찌 보면은 최고의 극악한 형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거는 사람이 죽인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의해서 스스로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신성을 제한하신 것이고, 자기 능력을 제한하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사랑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기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건이 뭐냐면, 그게 육신으로 온 사건이고, 또한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 역시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자기 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나무는 자신의 꽃을 떨어뜨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껍질이 깨져야 싹이 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한 인생들을 섬기기 위한 창조주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부활하심은 하나의 부활 생명에 대한 마중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죽음이었고 살아남이었습니다. 엊그제 모더를 이렇게 교체를 하고 꽂으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요즘 아무리 저기가 좋아도 거기에 마중물을 붓는 데가 있어요. 그 마중물을 부어야 모다가 돌면서 물을 끌어올려요. 옛날에 이 작두 펌프 이것도 보면 거기다가 마중물을 부어야 그 다음에 펌핑을 하면 밑에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생명의 마중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애리고 아픕니다. 왜? 그 찢긴 상처, 그 못 박힌 상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수치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의 가슴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미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거에 있어서도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물처럼 솟구쳐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있으신가요? 부활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가정에, 아니면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그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많이 있으신 분들만 두 손 들고 하면, 그냥 이거 시키니까 그냥 두 손 들고 하면 하셨는데, 사실은 이 기쁨이 없어요. 가정에 이 기쁨이 있느냐? 보면은 글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부부간에 이런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부활의 기쁨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냥 또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 뭐라고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남생이 같이 대답은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는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 부활의 기쁨이 없을까요? 제가 사실은 앞에 쭉 한 내용 속에 답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고, 그렇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지려면 꽃이 떨어져야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 그건 뭐냐면 죽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살지요. 죽어야 부활하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도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있으려면 부부가 서로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바탕 위에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부활의 기쁨이 있으려면 철저한 자아의 파쇄가 있어야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은 자아의 파쇄 위에 피어나는 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미안하다 소리 참 못합니다. 잘못했다는 소리 잘 못합니다. 아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미안하면 미안하다 소리 얘기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소리 얘기해요. 근데 잘못했는 줄을 몰라. 그리고 미안한 줄을 몰라. 그럼 미안한 줄 모르는데 어떻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잘못했는 줄 모르면서 어떻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아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자기 생각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잘못했는데 자기만 잘못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소리를 못하는 거죠. 왜? 나라는 인생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왔고 그렇게 구축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자기가 막 거짓말처럼 말했는데 그게 참말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것은 그 내가 거짓말이야 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진짜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네. 왜? 너무 완고해서, 너무 고집이 세서. 착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아, 자기 고집이 견고하게 요새화되어져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자아는, 거짓된 자아는 파쇄되어지고 거짓된 자아는 깨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나의 자아에 파쇄된 그 공간 안으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데 자아가 파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영적인 교훈은 뭐냐?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차 있죠? 물이 요만큼 차 있고 공기가 요만큼 있어요. 그런데 공기가 요만큼 있는데 제가 먹은 만큼 비워졌어요. 그래서 공기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려면 영적인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기 비움, 자기의 자아의 영적 파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들어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능력보다, 어떤 권세보다 더 강한 부활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장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목숨,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은 그분의 섬김의 결과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그분이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은 그분의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게 된 것도 그분의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섬김에 대한 영상이 부활절 영상은 아니죠.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그러한 영상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이 영상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절과 같이 연결된 하나님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십시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그 인생들을 향한 섬김이셨어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잘못했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트럼프가 잘못했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아마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송기훈 집사님 발을 씻겼다, 난리, 아주 세상이 뒤집어진 사건이죠. 그거는 송기훈 집사님 트럼프보다 더 아주 위대하게 막 세상은 빛내야 할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래서 유대인들과 모두 다 메시아를 왕 중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왕 중의 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낮아진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처럼 섬기러 오셔서, 자, 또다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뭘 하실까요?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 찾아가서, 야 이놈아, 내가 누구야? 네가 나를 사형 언도를 내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베드로에게 갖고, 야 베드로, 나 실망했다. 네가 내 수제자라며 죽을지언정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런데 여러분, 주님 보세요. 그분의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 초자연적인 권세, 이 초자연적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의 그 능력을 가지고 깨진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원수 같은 빌라도에게 간 것도 아니고, 원수 같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셨고, 그리고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간 베드로에게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러 가셨어요. 그것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가지고 불에 구워서 거기서 제자들을 향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조금만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자들이 낙심해 있고 밤새도록 해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가, 이거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접을 할 때 그게 희생과 헌신, 대속적인 희생이 아니면 밥 사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돈이 조금 있으면은 뭐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가진 것이 없는데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희생입니다. 희생. 제가 대접을 받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참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참 대접을 많이 받아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항상 가슴속에 있습니다. 한 30년 된 것 같아요. 한 30년 됐는데 이분은 돈이 많았죠. 그 동성로에 신원 에베네셀 매장을 하나 개장하러 왔어요. 회장님이 개장하러 왔는데 이 대구에 있는 교역자들 몇 명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저희 봉산교회에 유현창 목사님하고 또 잘 아니까 이왕이면은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들을 좀 초청을 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통로가 돼야 되겠다 해서 10명 목회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2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잊어버리잖아요. 25만 원씩의 맞춤 정장을 하나씩 다 해주세요. 맞춤 정장을 해주고 저는 그래서 3피스 이 안에 있는 조끼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섬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식사값이 4,000원,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슨 호텔인가, 뭐 코모도 호텔인가, 인터블가 아니었어요. 시내에 있는, 시내 대명동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그때의 밥값이 5만 원이라더라고요. 입이 짝 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5만 원짜리 식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만 원 식사에 양복 한 벌을 딱 줬어요. 신원 에베네셀 그 회장님이었어요. 그때에 제가 생각했던 저라는 수준, 굉장히 한참 위에 있는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먹으면 물이 튀는 모양이에요. 이 신원 에베네셀이 그냥 에베네셀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독교 기업으로서 좀 든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여러분, 이분이 저한테 섬긴 거는 이렇게 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섬긴 그 섬김은 이거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지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또 가장 낮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드신 완성하신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은 이거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고 어떤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도 사실은 어떤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것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섬긴 것 같이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 같이 주와 선성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으셨던 생애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교훈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이 의식화가 되어져서 실제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움켜쥐고 안 놔요. 뭘 움켜쥐느냐? 내 자존심을 딱
움켜쥐고 죽었다 깨어나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소리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잘 보세요. 또 하나 잡아보세요. 뭐 잡고 계세요? 자존심? 여기 굉장히 자존심 센 분들 계시죠? 자기 의견 절대로 굽히지 않는 자존심 센 분들 계시죠? 또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많은 상처를 받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 굉장히 자존감이 태어날 때부터 강해서 어지간해 갖고 상처를 안 받아. 그런 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심령 자체가 아주 그냥 종이짝보다도 얇아가지고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은 상처받네.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은 상처받았다 얘기 안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가슴속에 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성격도 삐뚤어지고 그 상처 때문에 성격도 구부러지고 아주 이상한 성격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 그래? 나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 얼마나 대단한 상처라고 그거를 그렇게 가슴에 간직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 또 움켜줘. 여러분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거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하는 자존심에 누가 제일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느냐?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사단이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존심 강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당신은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아서 늘 가슴속에 억울해, 아주 죽이고 싶어, 분노가 튀어오르고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사단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니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찾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깨진 관계를 누가 회복시키시냐면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반을 차려 준비를 해놓고 깨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만드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워진 만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최고의 비밀이 뭐냐면 자아파쇄에 있어요. 자기의 부정, 죽음에 있어요. 죽어진 만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버린 만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 아프리카 같은데 원숭이를 사냥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원숭이의 심리를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데요, 우리 좀돌이통 있지요? 이 좀돌이통 같이 겨우 이렇게 펴면 손 이렇게 들어갈 만한 입구가 좁은 그러한 좀돌이통 같은 그러한 기구에 밑에는 이제 좀 크지요? 거기다가 땅콩, 아주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 속에다 집었는데요, 그럼 원숭이가 싹 보다가 나무에서 쏙 내려와가지고 손에도 쏙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 다 아시죠? 여러분 들으셨죠? 그리고 한 움큼 탁 쥐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멀리서 이 사냥꾼이 보고 아주 여유 있게 천천히 옵니다. 왜? 원숭이가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땅콩 한 주먹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손으로 딱 치면 이게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죠. 몸부림치고 해도 못 빠져나와요. 이거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원숭이가. 당황해서 그랬을까? 글쎄요.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 글쎄요. 어쨌든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당황했든 아니면은 욕심이 있든 그걸 버려야 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당신이에요. 우리예요. 옆에 있는 그분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가는 일에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요, 그게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그러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냥꾼이 와서 어떻게 해요? 툴툴 털고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 자루 속에 쏙 집어넣어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죠. 뭐 잡힌 거지요. 글쎄요, 인디아나 존스에 보니까 원숭이 골도 먹더라마는 그걸 먹는 걸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손을 펴지 못해서 우리는 사망에 사단이 와서 우리를 움켜줘 머리끈을 잡고 목덜미를 잡고 자루 속에 집어넣어도 그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포기 못해서. 뭘 포기 못해서? 자아를 포기 못해서, 욕심을 포기 못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있으니, 아니 누가 자기 살기도 힘드는데 그렇게 나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나를 먹여주고 나를 섬겨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 자신도 살아가기 힘드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역설적인 진리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이 십자가요 부활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그걸 뭔가 놓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장 사단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단이 나를 잡고 있는 그게 아집이라면 그거 내려놓아야 살고요. 그게 고집이라면 그거 내려놓아야 살고요. 그게 상처라면 그 상처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게 억울함이라면 그거 내려놓아야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내려놓아져야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쥐고 있으신가요? 상처, 징후,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다는 어떤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무시해? 아니요, 그것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자기 의를 내려놓고 부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5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 못한다라면 그것은 우리는 아직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부활은 채움이 있기 전에 비움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하늘의 신성한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이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이기심도 내려놓고, 너의 자만심도 내려놓고, 너의 억울함도 내려놓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고,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비우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은 부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등극한 게 아니고 그분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갔고 깨진 관계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다시금 그분은 우리에게 버려야 산다, 비워야 산다, 너의 자아가 죽어야 부활한다라는 아주 확실한 영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고 남겨주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을 씻기는 것을 주님이 섬김,
그리고 겸손의 모습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가장 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긴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긴 사건입니다. 와, 우리 옆 사람 보고 대단하십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너도 다른 사람들을 나같이 대접해라. 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것을 네가 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섬길 때 그 부활의 능력이 가정 속으로 흘러가고, 관계 속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공동체 속으로 흘러오고,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뭐냐?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생애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생애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인데, 가장 방해꾼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가장 방해꾼이 누구냐?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소유, 모든 것들이 다 나라는 그러한 존재로 충만해 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흐를 수 없으나, 그러나 철저하게 나의 자아가 깨어질 때 깨진 만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서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지난번 십자가는 우리의 생활이고 삶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부활 역시도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실제 생활이어야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아직도 여러분 관계가 서막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그 관계를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가슴속에 있습니까? 역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러한 관계는 여전히 옛날 그 관계로 계속 갈 것입니다. 오늘 성전문을 나설 때, 아니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섬겨야 할지, 내가 어떤 사람을 섬겨야 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할지, 오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섬김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